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술잔을 건네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술잔을 또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술잔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된 이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잔치에 사용되어지는 술잔, 다른 하나는 진노와 심판에 주어지는 술잔,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왕이면 이 둘 가운데 어떤 잔을 받아야겠습니까? 잔치의 잔을 받아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잔치의 술잔이 아니라 진노와 징벌, 심판의 술잔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잔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그 외형을 설명하죠. 비틀거리면서 미친 듯이 행동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술잔을 주실 때에 그와 함께 무엇을 보내셨냐면 칼을 보내셨습니다. 칼도 여러분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진노의 술잔과 함께 보내진 칼이기 때문에 어떤 칼이냐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진노의 심판, 이 진노의 술잔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즉 예루살렘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읍인데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유다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또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냐면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물론 이제 이 나라가 다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합니다만
가장 먼저 그 진노의 술잔을 받을 자들은 바로 왕들과 고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시야 왕 때로부터 그 역사를 쭉 살펴왔잖아요. 요시야 왕부터 해서 그의 아들들, 예를 들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과 고관들이 다 먼저 그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유다 백성들,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그러한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다면, 이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난다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그들을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했구나,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한 팔이 안으로 굽으셔가지고 어떤 이는 죄가 있는데 죄값을 물으시고, 어떤 이는 죄가 있는데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즉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거주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도 보살피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의 죄를 그가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점 멀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자, 애굽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물론 이제 지리상으로도 애굽은, 즉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접하여 있죠. 그런데 애굽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한 50년, 60년 이 기간들을 보면 이 애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 주전 609년 그 무기또 전투도 사실 이 애굽 왕 바로느고와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사이의 전쟁이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 누가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까?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스죠. 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아들,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위에 올렸겠습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호아스를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은 요하난이라는 이름의 아들인데 그 요하난은
이스라엘의 무슨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그가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일찍 죽었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호야김을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웠을 때,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지 한 4년쯤 되었을 때, 여호야김 왕 4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그 역사적인 전쟁,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는 그 갈그미스 전쟁을 주전 605년에 행하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해서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러면 이제 바벨론 왕과 좀 친하게 지내고 화친해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고 죽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그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죠. 또 여호야긴을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데, 이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3명의 왕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 쪽에 줄을 대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즉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애굽과 결탁하고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 다음에 19절에 와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3명의 왕은 계속해서 마지막 그 4명의 왕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애굽과 그의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모든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자, 우스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에요. 또 블레셋 사람의 땅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가자 지구를 말하잖아요. 그 가자 지구.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유다 왕국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들,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유다 왕국을 비웃고 조롱한 것은 결국 유다 왕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이 나오죠. 이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을 하나로 묶어서 21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적으로 혈통 관계에 있어서 친족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누구와 형제입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이기 때문에 야곱과 형제 관계인 거죠. 쌍둥이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모압, 암몬, 에돔 전부 아브라함의 조카이거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니까 조카 손자겠네요.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형제의 후손들이거나, 이러니까 혈연적으로 연결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나라와 민족들보다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유다 왕국을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모욕하고 더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자,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여러분, 살적을 깎았다.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신체의 일부를 좀 이렇게 깎아낸 그러한 표시를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살적을 깎은 자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그러한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단, 데마, 부스, 살적을 깎은 모든 자 하면 이들은 유목민족이다. 이스라엘 인근에 있었던 유목민족들. 그 다음에 24절을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했을 때, 아라비아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광야에서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했을 때, 이 시므리, 엘람, 메대는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더 북쪽으로 가서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뭐 터키 남부 이런 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애굽과 블레셋과 우스 땅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하면서 점점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마치 자신들은 강 건너 불교에 가는 것처럼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즐기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그 마지막은 누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새삭이 언급되는데, 그 새삭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맨 마지막에 새삭 왕은 그 후에, 즉 맨 마지막에 마시리라. 새삭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즉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만, 즉 이스라엘 민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불의에 대한 징계의 회초리로, 진노의 술잔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새삭 왕이라고 표현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이 도구로 쓰임받고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하는데 70년 만에 심판을 당하는, 70년 만에 나라가 무너지는, 그래서 세계 역사상 그렇게 강한 세력을 가졌던 나라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일시에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이 역사의 미스테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국이라고 하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 모든 제국들 가운데 물론 페르시아 제국도 포함이 되죠. 모든 제국들 가운데에 가장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을까 할 정도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국이 되었다가 가장 신속하게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그 위세를 자랑하다가 급속하게 갑자기 멸망한 그 나라가 바로, 그래서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망했겠어요? 그 위대한 위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70년 만에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세력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멸망케 하신 것이죠. 왜? 그들이 겸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인데 그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흥청망청 마시는 그런 악을 행했죠. 결국 그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서 25장에서 유다 왕국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 또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유목민들, 또 궁극적인 이스라엘 패망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까지 점점 더 확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루시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그 자격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도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 그걸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자, 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들이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너희를 들어 사용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주는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저 한반도 대한민국까지 이르러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너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너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기를, 또 그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제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제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나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